3장 말씀 듣기와 공동체. 바른 설교를 잘 듣는 것은 신앙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기서 바른 설교가 전해져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전제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참된 교회의 첫 번째 조건으로 말씀의 바른 선포를 꼽았습니다.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 간판이 붙어 있어도 진정한 교회가 아닙니다. 따라서 교회를 잘 선택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오늘날 한국교회는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맞닥뜨렸던 교회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단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전통교단에 속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전하는 교회들이 종종 있습니다. 슬픈 일입니다. 교회가 바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전제가 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설교를 잘 듣는 일입니다. 교회 활동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서 실패하면 모든 것에서 실패합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이 500여 년 전에 성경과 초대교회의 전통을 쫓아 예배를 개혁하려고 했을 때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설교 듣기는 이처럼 매우 중요합니다. 앞에 2장에서 우리는 주님이 가르치신 4종류의 땅의 비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은 그 비유의 결론으로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상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위에서 듣는 것이 신앙생활을 결정하는 요소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말 주위에서 말씀을 잘 들어야 신앙이 바르게 성장합니다. 여기서 잘 듣는다는 것은 주님의 설명대로 좋은 땅, 즉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것입니다. 이 장에는 특별히 착하고 좋은 마음에 집중해서 본문인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2절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은 히브리서 4장 2절에서 믿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은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설교는 이성만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전해지는 말씀은 남녀노소 또는 사회적인 신분이나 세상적인 학문의 수준을 떠나서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합니다. 히브리서 4장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 후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했으나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처럼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목격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들은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매일이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전쟁을 하면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그들의 승리가 되어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려서 수많은 사람의 목을 죽이셨습니다. 그런데 장정만 60만 명 중에서 가나안 안식의 땅에 들어간 사람이 단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절은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처럼 교회를 다니고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2사람만 안식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할지니 라는 히브리서 기자의 말이 이해가 됩니다. 이 말은 공포를 조장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마땅합니다. 자신이 단지 등록 교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또는 세례를 받았다는 이유로 장차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이를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와 같은 자기 기만은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주제와 관련해 오해하지 않도록 히브리서 4장의 문맥을 잠시 살피는 것이 유익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대부분의 서신들과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에 주어진 서신입니다. 히브리서가 쓰인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배교하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의 마음이 동일한 유혹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기독교는 단지 말씀을 듣고 음식을 나누는 것이 전부처럼 보인 반면에 구약의 유대교는 성전, 제사, 그리고 율법이 있어 체계적이고 신비적인 요소까지 더해져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성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교에서 어떤 의식이나 신비적인 요소들을 선호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종교에는 신비적인 요소가 있기 마련인데 예수님은 성전을 무너뜨리라고 하셨고
자신의 육체가 곧 성전이라 하셨으며 구약의 제사법을 완성시킴으로써 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구약 율법의 의식법을 성취하셨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종교적 의식에 매여있던 사람들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자유보다 구체적인 지침을 필요로 했고 그것을 더 편하게 느꼈습니다. 당시 유대교 신자들은 구약의 유대교가 더 낫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에게 유대교가 가진 모든 구약의 인물들, 제사와 제조들보다 비교 불가한 우월성을 지니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구약 성경을 풍성하게 인용해 대조함으로 히브리서를 기록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러니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2절에 속한 더 큰 문맥은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4장 13절인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구약의 최고 인물로서 모세보다 우월하시다라는 주제를 다룹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모세와 예수님을 대조하는 이 문맥에서 특별히 다루는 주요 주제는 안식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종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하게 해 약속의 땅이자 안식의 땅인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점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모세의 사역과 비교됩니다. 예수님은 죄와 율법과 사망의 종노릇하는 우리를 건져내어 영원한 하늘의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안식이란 주제를 가지고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한 것입니다. 모세도 예수님도 하나님의 백성을 안식으로 인도하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 땅에서 안식을 주었다면 주님은 하늘의 영원한 안식을 주셨습니다. 이 차이는 비교 불가하며 땅과 하늘의 차이만큼이나 큽니다. 모세는 백성을 가나안 땅의 안식으로 인도해 드리기를 원했으나 슬프게도 출애굽 1세대로서 그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부분은 히브리서 기자가 4장 1절 2절에서 말하려고 하는 요점과 관련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장정만 60만 명이나 되었는데 왜 두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우리가 평생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와 동일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히브리서 기자가 서신을 쓰고 있던 당시에도 여전히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소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4장 2절에서 말하는 바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제가 히브리서 맥락을 소개한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미 여러 유대인 신자들이 유대교로 돌아간 상황에서 그리고 여전히 적잖은 신자들이 그 유혹에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은 모세가 인도에 드리려고 했던 안식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슬프고 비참한 일인데 하물며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니요. 이는 모세의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영원한 비참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성령의 영감으로 그러니 스스로 알아서 잘 알아거나 믿음으로 말씀을 받으라고만 단순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로서 함께 그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전체적으로 두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첫째로 시험 가운데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인내하라는 말이 매우 자주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데다 이미 돌아간 지도자들이 유혹에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시험을 이겨야 한다는 것은 다분히 개인적 차원의 권면입니다. 인내는 히브리서에서 믿음과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참된 믿음은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여기서 인내한다라는 말의 원 의미는 100m 경주든 마라톤 경기든 시작을 했으면 골인 지점까지 완주하는 것, 즉 경주를 끝마친다는 개념입니다. 신앙의 완주는 매우 중요합니다. 시험 가운데서 인내하라는 것이 개인적 차원에서 강조한 내용이라면 둘째로 히브리서 기자는 공동 책임, 상호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문맥을 설명하는 이유입니다. 기러기 떼는 이동할 때에 경험이 많은 기러기를 선두로 하여 V자 모양으로 편대를 형성해 높이 납니다. 그러다 선두에서 이끌던 리더가 지치면 맨 뒤로 가고 다른 기러기가 리더가 되어 대열을 유지하며 날아갑니다.
만약 이동 중에 한 마리가 아프거나 다치면 다른 두 마리가 땅에 같이 내려앉아서 보살펴주고 회복되면 세 마리가 협력해 무리를 쫓아갑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으쌰 으쌰 하면서 같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적으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죄인인 아담의 후손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기적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나 하나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자라는 개념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공동체가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 인간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백성이 된 후에는 하나님 나라, 안식의 땅에 다 함께 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공동책임, 상호책임을 매우 강조한 내용이 특별히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3절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상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기서 악한 마음은 누가복음 8장의 착하고 좋은 마음과 반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악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마음입니다. 공동체의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사람이 있는지 눈에 불을 켜고 찾아보라는 의미입니다. 그를 붙잡아 주어 함께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완고하다라는 말은 곧 악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매일 피차 권면하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은혜 받으면서 잘 삽시다 하며 권면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외톨이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주일 아침에 예배당에 한번 왔다 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사람은 안타깝게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에게는 피차 권면하고 도와주고 붙잡아 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존 칼빈은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어머니와 같이 교회를 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공동체적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삼위로 계시고 사람을 남자와 여자라는 공동체로 창조하셨으며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서로 사랑하라라는 새 계명을 주신 것도 같은 맥락에서 중요합니다. 설교를 듣는 것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설교는 하나님이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공동체의 지체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자신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바른 자세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3절과 함께 공동책임, 상호책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한 교회에서 우연히 만났다가 헤어질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로 묶으셨습니다. 신학자 사이먼 키스트메이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교리나 행실에 있어 진리에서 흘러 떠내려 갈지 모르는 교인에게 주의를 기울이며 그들과 함께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우리는 영적 낙오자들을 부단히 찾아야 한다.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공동책임, 상호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본문에서 안식에 들어간다는 표현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물론 믿음 때문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까닭은 안식에 들어가는 조건 혹은 구원의 조건이란 표현을 쓰는 것은 언제나 조심스럽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성경은 인간 편에서의 책임도 분명하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러한 차원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안식에 들어가는 조건을 말한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이에 대해 히브리서 기자는 3장 18절에서 19절에서 대답합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두 가지 이유가 발견됩니다. 첫째로 순종, 즉 순종하지 아니한 까닭에, 둘째로 믿음, 즉 믿지 아니함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 순종과 믿음 때문입니다. 사실 순종과 믿음은 두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순종은 언제나 믿음이 발생시키는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은 언제나 순종의 행위를 낳습니다. 이 점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순종을 믿음과 동의어로 사용했습니다. 앞서 히브리서 기자가 인내를 믿음과 동의어로 사용했다고 언급했지요. 그렇습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의 장으로 불리는 11장에서만 믿음의 정의와 성격과 기능을 다루지 않고 사실 전체가 믿음의 특징을 다루고 있습니다. 두 가지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첫째, 구원 얻는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구원 없는 믿음은 인내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순종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순종은 언제나 믿음이 발생시키는 순종입니다. 믿기 때문에 하는 순종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가 도둑질도 하지 않고 간음도 하지 않고 투기도 하지 않은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 순종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약속이 전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라는 명령 앞서 너는 나 하나면 충분하다 라는 약속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 라는 명령 앞에서 도둑질 하지마 내가 줄게 이 약속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또한 살인하지 말라 라는 명령에는 내가 원수를 갚아줄 테니 내 손에 피 묻히지 말라 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원수를 갚지 않으면 억울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악을 행하시지 않으면서 정의를 실현하실 수 있고 공의를 이루시면서 원수를 갚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립니다. 그리고도 분이 풀리지 않아 한 대 더 때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원수를 갚을 때 악을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악을 행하기를 원하시지 않기에 친히 갚아주십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갚아야 할 악이나 복수해야 할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하십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모든 명령에는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을 믿을 때 비로소 그 명령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게 됩니다. 그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참 믿음의 특성은 순종이며 인내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3장 19절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라는 말씀은 다시 말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또는 끝까지 인내하지 아니하므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믿음을 조금 더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1절은 주목해 보면 이 말씀은 시편 95편 7절에서 11절을 인용한 것이고 광야 이스라엘 백성을 반면교사 삼아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광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하나님을 수없이 시험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본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마음을 완고하게 했던 하나님을 시험하고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짧은 본문에서 3회나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에 완고한 마음으로 반응했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표현으로 여러 번 권면하는 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매우 잘 보여줍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마음이 완고해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과거를 생각해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마음을 완고하게 한다는 말은 강팍하게 한다라는 표현과 동일합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라는 말씀이 바로 완고한 마음입니다. 완고함이라는 단어는 불신과 깊이 연결된 개념입니다. 불순종하는 강팍함이고 착하고 좋은 마음의 정반대 단어입니다.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감각하지 못하고 알고 싶지도 않은 마음입니다. 목마른 심정으로 은혜를 사모하지도 않습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돌 같은 마음이고 반응하지 않은 마음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입니다. 또한 완고한 마음의 특징은 정함이 없기에 미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지 아니하면 세상의 염려와 쾌락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시와 비슷하게 정함이 없기에 이런저런 거짓 가르침들에 귀가 솔깃합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완고해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완고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 것입니다. 나아가 공동체 안에 완고한 마음, 즉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은 사람이 있는지 늘 살피고 매일 피차 권면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완고함과 믿음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설명된다는 점에 명심하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은 완고함 아니면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완고한 믿음이나 믿는 완고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어떤 마음으로 설교를 듣습니까? 히브리서 4장 2절은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은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수많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수많은 기적을 보았음에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신앙에는 말씀, 들음, 믿음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언제나 작동합니다. 첫째, 말씀이 있습니다. 둘째, 누군가 복음의 말씀을 듣습니다. 셋째, 믿음이 작동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말씀, 들음, 믿음의 세 가지 요소가 모두 나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지 않으면 아무도 들을 수 없고 그러면 믿는 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신앙의 세 가지 요소는 언제나 필요합니다. 말씀과 들음이 믿음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들음이 없으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다 주십니다. 복음을 주시고 복음을 전파하는 자를 세워서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을 들을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도 초대교회 히브리서의 독자들과 동일한 복음 전함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은 받은 자이나 복음 전함을 받고 들었다는 점에서 아무 차이도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복음 전함을 받았다는 말은 어떤 핑계도 될 수 없을 만큼 이스라엘 백성이 들은 복음이 완전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들은 복음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아무 차이가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약속과 신약의 복음 사이에 어떤 차이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구약의 성도들 역시 핑계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의 말씀으로 인해 안식에 들어가는 유익을 얻을 수 없었습니까? 그들이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 대신 완고함을 결부시켰습니다. 여기서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는 표현은 들을 말씀에 믿음을 섞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막연한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인격적 반응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성경이 계시된 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이 하나님을 계시합니다. 2장의 본문인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2절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신앙의 세 가지 요소를 다 주셨습니다. 복음을 들려주는 사람, 그리고 믿음으로 말씀을 듣도록 믿음도 선물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십시오. 앞장에서 상고한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시지만 우리 역시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원해야 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하여 반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미 주셨음에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믿사오니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는 심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3장 4장에서 오늘이라는 말을 유난히 강조했습니다. 특히 완고함과 관련해서 오늘이라는 표현은 반복해서 사용했습니다. 가장 먼저 시편 195편 7절을 인용하면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절, 15절, 4장 7절에서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로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셨으니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오늘은 약속이 아직 허락되어 있고 유효한 때를 가리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누군들 100%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지만 하나 분명한 사실은 오늘 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의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고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오늘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때일 뿐 아니라 우리의 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으로 주어지고 있는 시간이 오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장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반응을 말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안식의 약속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지만 광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 단 2사람만이 안식의 땅에 들어갔음을 생각할 때 그의 두려움이 이해가 됩니다. 취업 시험을 보고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는 것도 때로는 일종의 두려움 같은 감정이 줄 수 있습니다. 하물며 하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에 어찌 비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움츠러들게 하려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순종하라고 주신 말씀이며 영원한 안식에 넉넉히 들어가게 하시려는 목적입니다. 광야 세대는 그 좋은 소식을 들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는 우리를 교훈하기 위해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의 성경 읽기나 기도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각성하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복음이 있는 것 중요합니다. 그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것 중요합니다. 복음을 듣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음과 결부시켜야 합니다. 들은 말씀이 나의 믿음과 섞여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이라고 일컫는 날을 40년 동안 맞이했습니다. 새털까지 많은 날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결정된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그때 어떤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오늘 이 말씀이 내 영혼을 결정할 수 있고 오늘 이 말씀이 내 인생의 이전과 다른 신앙생활을 만들어낼 수 있고 오늘 이 말씀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역사를 이룰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는 것은 마땅합니다. 말씀을 듣는 그 한순간이 말입니다. 오늘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여하한 이유에서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착하게 좋은 마음, 즉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내내 그렇게 하십시오. 다른 것은 양보해도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만큼은 결코 양보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기에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순간이 그들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간과했기에 실패했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인생에 획을 긋는 사건이 될 만한 일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일어날 수 있음을 기대하십시오. 오늘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는 것,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이보다 더 중요한 순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설교자를 세워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것일까요? 이것이 정녕 나를 사랑하심이 아닙니까? 복음의 말씀을 듣도록 설교자를 세우심, 그리고 믿음을 주심, 이 모든 것이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 나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자비가 아닙니까? 매주일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남는 날 동안 계속된다면 그것은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